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인도해 주신 줄을 아버지 믿습니다. 어떤 계기로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 아버지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서로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제가 원래 레위기가 보면은 총 27장까지 돼 있어요. 내용을 우리가 레위기를 갖다 보게 되면 내용 자체는 저도 보면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복잡해갖고 거의 눈 들어가게 됩니다. 한 10분 이상을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그런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걸 모세님을 통해서 시내산에 계셔서 시내산 광야에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시잖아요. 1년 지나고 난 뒤에 마이크 이거 맨날 까먹더라고요. 그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성가대 하는 그 모습 다 이렇게 보셨어요? 네.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간절하기도 하고 때는 옆에서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까 눈은 막 웃는데 이는 깎아부러졌어. 이렇게 왜 땀을 흘지? 눈하고 입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보이니까 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구나. 그 마음에 제가 감동이 됐는데 바이올린 연주 그걸 딱 감동을 받고 제가 그렇게 막 애쓰는 모습 있잖아요. 마치 막 이게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김봉두 선생님한테 막 인정받으려는 그 애들의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이 내가 보다 느껴지는 거야. 이게 몸은 안 움직이는, 잘 안 움직이는데 억지로 맞추려고 막 그냥 기를 쓰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이게 그래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진짜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 바이올린 찬양을 들을 때 저 진짜 울었어요. 눈물이 났어. 갑자기 눈물이 났어. 막 창피한 얘기고 닦게 된 창피하고 목사가 막 기쁨의 눈물이에요. 기쁨 눈물이 아주 처음이었어요. 오늘 감정이 그거 약간 혜 선생님한테도 제가 그 문자 보냈어요. 내가 진짜 바이올린 처음 곡 들을 때 너무 은혜 받았어요. 눈물 나왔다. 근데 그 전에 우리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연습할 때 계속 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열심히 연습하고 연습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엄청 각자들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하고 우리 세희 집사님 계신데 열심히 연습시켜주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하나가 돼서 오늘 모습을 딱 보니까 야 이거는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뭔가 잘 포장해서 잘 갖다 놓은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책 새 거 너무 좋아. 아주 반짝반짝 빛나. 금색깔이야. 옷은 뭐 명품 루이 입고 막 엄청 좋은 그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남루한 이 성경책이지만 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막 그냥 뭐라고 할까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건데 이게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두 번째 부분이에요. 첫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게 주신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어려운 걸 모세님한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왜 주셨냐 이거예요. 안 줘도 되는데 가장 첫 번째 그건 뭘까요? 주신 이유의 첫 번째 제가 여기서 요 성별이라고 제가 썼거든요. 성별인데 이거 남녀 성별 남녀가 아니라 구별. 있는 이방 민족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과의 구별. 이게 바로 이 주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구별됐냐 안 됐냐. 그냥 이방 민족이냐 그냥 있는 그런 사람들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그 백성들이 아니냐에 대한 이 구별이 되어가는 게 바로 규례와 율례와 법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이 규례를 읽어보면 내가 거룩하니까 내 거룩한 걸 너희들도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 꼭 지키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시고 6일 동안 일을 하신 다음에 7일째는 반드시 거룩하게 하루를 쉬셨잖아요. 그 거룩한 걸 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거룩하셨으니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이 거룩하셨던 것을 따라서
거룩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이방 민족들은 안 쉬어요. 그날 안식이라고 안 쉽니다. 근데 그 날을 하나님이 기념하셔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자체를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가운데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뭐 유출병에 관련된 거, 제사장 구별법, 뭐 복잡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우리가 여러 군데 많이 알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좀 약해. 절기 부분을 제가 조금 좀 정리를 좀 해왔어요. 이렇게 부분.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 가지 이거 많이 복잡한 게 있지만 오늘 내외기 마지막 시간은 제가 우리가 이 규례와 율례 법도는 도대체 뭐냐, 마음가짐은 뭐냐, 그리고 거룩한 절기에 대해서 절기가 제가 한 총 7가지로 이렇게 좀 나눴는데 그 절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레위기 말씀을 끝내고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좀 전체적으로 제가 총괄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주는 뭐가 있죠? 성경 퀴즈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많은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찾아보고 부분적으로 보면서 얼마든지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겠지만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더 깊숙하게 더 자세하게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전체적인 규례와 율례와 법도 요엘에도 법도가 있듯이 하나님의 그 요일의 법도가 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이방 민족과의 첫 번째 성결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분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믿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믿느냐,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느냐 이 관계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에 있는 인간을 함부로 가까이 들이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맞대면하는 그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과 인간들과의 관계를 나누는 이 법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와 같이 할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애원해서 된 거예요? 모세님이 애원해 주신 거예요. 애원해 주셔서 하나님 제발 부탁인데 저희를 버리지 말아 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님이 간절하게 애원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안 하시려고 했다가 왜 안 하시려고 했죠? 숫송아지를 이게 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크게 졌잖아요. 아론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내가 이들과 함께 했었을 때 이들을 멸절할까 겁나서 내가 이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모세님이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셨어요.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보좌를 바꿀 수 있는 이 기도할 수 있는 이분이 바로 인정받으신 분이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도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기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을 맞대면에서 매일 만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당신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 말씀을 가지셔서 그대로 전해주시는 거거든요. 혹여 나에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 근데 그게 내 요구사항과 안 맞아. 이거 아니야. 절대 안 돼. 무조건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지나가 보면 그게 왜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었는지는 그때는 몰라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모든 미래의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 순간에 바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겠느냐. 나를 살리시고자. 구약은요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요 엄청 고생 많이 합니다. 많은 민족에게 들어가서 구속당하고 핍박당하고 멸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많이 있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방법은 살리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이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와 비교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주시고 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되고 막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려고 하는 삶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제사보다는
제사 드릴 때의 그 마음가짐이 과연 어떤 거냐. 하나님은 흠없는 숫소와 염소와 양과 사람이 가져가는 그 마음에 대한 정성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겨요. 이 말씀에도 있어요.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이걸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연락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연락을 받으셨다? 이 기쁨을 얻으셨다는 얘기거든요. 연락이라는 건 기쁨이에요. 기쁨을 얻으셨다는 게 과연 이게 흠이 없다고만 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드릴 때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만큼 간절한 것이냐에 따라서 속지 않은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이 간절함이 하나님께 같이 연락이 되는 거거든요. 안수할 때 그냥 띡하니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간절함과 속죄하고 싶은 마음과 정말 드리고 싶은 감사한 마음을 안수를 통해서 이 짐승에게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것을 태우셨을 때 그 향을 받으시고 연락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해도 매일 오는 것이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고 우리 마음이 딴 곳에 있고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보다 딴 곳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연락받으실 수가 없죠.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앞으로 있는 많은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이끄시는 그 중요한 바로 그 순간에 오늘같이 기쁜 날에 우리들의 감사함과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죠. 감사함도 준비하고 의복도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감사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연락이 돼서 오늘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가질 겁니다.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와 모든 것들이 오늘 모든 요일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돼서 성과 대의 찬양과 다일린의 합주, 목사님의 말씀과 여기 계신 분들이 모든 기도와 찬양 소리 하나가 돼서 오늘 하나님께 연락이 됐다면 하나님은 연락 받으신 거예요. 오늘 드린 제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외에 많은 품목들이 있어요. 항목들이 있고 어느 게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행위로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믿음으로 내 믿음과 마음 가져.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형식적이고 행동적인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중요함이 더욱더 빛을 발하기 위해서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간절함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냥 와서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또 내가 주님 안에서 또 체험했던 많은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당에 오는 그런 우리의 발걸음과 이런 모든 것들 세상에서 나를 붙잡았던 게 많아. 오늘 도무지 갈 수가 없어. 내가 가면 손해도 많이 보고 내가 갔었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내가 하나님께 갔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각오하고. 내가 깨질 거 각오하고 날아갈 거 각오하고 부셔질 거 각오하고 오로지 그래도 나는 주님께 가겠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같이 연락됐었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세분화해서 그때마다의 규례와 법령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뿐이지 가장 중심에 흐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절한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보게 되면 왜 저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 누가 하셨죠? 이 말씀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이거 사실은 누가 하셨죠? 사무엘 선지자께서 사울에게 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치기를 원합니다. 왜?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했죠?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맞붙었던 그 민족이잖아요.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님이 손을 올리기만 하면 여호수아가 나한테 싸우고 있는데 백성들하고 손을 올리기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유다 지파의 훌과 레위 지파의 아론이 두 옆에 있다가 손을 딱 뻗쳐 들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버티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걸림돌이 됐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멸할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거기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돌입을 해라. 다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했는데 우리 사울왕이 어떻게 돼요? 남기죠. 뭘 남겨? 하나님께 드릴 아주 좋은, 눈에 보아서 너무나도 좋은 수량과 이런 제사 드릴 것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날성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을 시킨 것을 내가 후회한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왕은 그것도 몰라. 자기가 뭔 죄를 짓는지도 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일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왜 무시하기 쉬워요? 이 떡하니 눈에 보이는 신상이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신상을 딱 보면 아, 저 신상이 어제 저 신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생각이 나잖아요. 아, 어떻게 얘기했는데 맞아, 어떻게 해야지.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애써서 싹 멀리하면, 살짝 멀리하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가 있어. 그리고 아무도 몰라. 그걸 미묘하죠.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는, 그걸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너무나도 많아요. 잘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아.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애굽을 탈출시켰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걸 다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잠깐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숫송아지를 갖다 만들어서 제단을 만들고 자기가 애굽에서 놀았던 드렸던 그것들 그대로 그냥 다 연락을 하는 게 바로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우리들도 장담 못합니다. 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돼요. 무슨 죄를 짓게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제 나와 관계를 끊겠다 했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울왕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이스라엘 처음 왕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처음 가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이 사울 왕에 대한 그런 마음은 누구보다도 남다르게 사울 왕을 사랑하셨어요. 아주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곁에서부터 멀어져가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바로 사무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드릴 제사 아무리 갖고 와봤자 그거 의미 없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제가 저번에 예외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전 시간에 기름과 피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거예요. 짐승을 드릴 때 여기 배 안에 있는 모든 기름들을 다 제거하고 피를 다 빼서 하나님께 연락을 먼저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에요. 피는 생명의 근원이고 기름은 힘의 근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하나님의 거예요. 그건. 나머지 고기는 같이 나눠서 먹거나 아니면 제사장에게 돌리거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거는 현재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너무나 귀중한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가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저번에 예핀과 에리세이 두 노인의 예를 들면서 한번 말씀해 주셨죠. 에리세이는 직접 성전에 가지 못했지만 못 갔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그 죽을 뻔했던 그 농가의 가정들을 살려서 결국은 더 기쁨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했던 너무나도 슬픈 얘기예요.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사울왕에게 했던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했던 말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이거는 우리 목사님께서 요즘은 말씀 잘 안 하시는데 예전에 아주 많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순종.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씀. 순종은요 내 욕심이 없어야 돼요. 내 욕심이 있으면 순종하기 힘들어요. 사울은 순종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최대한대로 순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돼요? 너무 사울의 마음이 법인에 빠지고 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는 따로 이렇게 막 사무엘 선지 귀신을 만나고자 했던 뭐 엔돌이라고 하는 부당이라고 하나? 엔돌의 부당을 찾아가서 나 빨리 사무엘 선지자 불러다. 죽은 사무엘 선지자 영을 불러달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 이것이 제사보다도 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 문구를 보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더 중요시 여기세요. 겉으로 있는 것도 너무 중요시 여기지만 내 마음속에 지금 이 자리에 아니면 예배에 있었을 때 그 마음, 그 모든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느냐. 우리가 이제 여기 보게 되면 그 날에는 절대로 일하지 말래요. 그런 말씀도 여기 들으셨죠? 어떤 절? 무교절 이런 날에는 보면은 처음 날에 성회를 모여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예요? 바빠 죽겠는데 돈 벌어먹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래.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날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절기에 대한 목적과 그리고 의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이 축복 주신 이 사랑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른 거에 세상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져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손해 봐요? 간절히 하는 사람들은 손해 안 봐요. 근데 그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예가 어디 있었죠? 이랜드 아세요? 이랜드.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우리 이랜드에 다니던 우리 형제님들이 있었었는데 이랜드가 주일날 영업을 안 해요. 사람들이 노는 날인데 왜 영업을 안 해? 그러면 언제 돈 벌어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일요일날 전부 다 다니면서 쇼핑하는 날에 우리는 안 하겠다. 주일 성수하겠다. 거룩한 안식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 매출이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언더우드 브랜드 하나 아시죠? 저도 많이 입었던 그 상표인데 바로 그 상표예요. 왜냐면 이제 중저가의 상품이면서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너무나도 좋은 그런 상품들이잖아요. 날개도 진짜 팔려요. 날개도 진짜. 주일 성수 안 하는데. 주일 성수 하는데. 거기에 있는 영업자들 사장님들이 애원을 해요. 일요일 날만 좀 합시다. 일요일 날만 합시다. 그 사장님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불분명해지기 시작할 때가 와요. 그때 우리 그 형제들이 기도지 못해요. 이 불분명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했던 그 간절함이 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엄청나게 잘 나갔던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들이 내가 그냥 헛되이 드리고 나는 세상에서 손해를 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안식년이라고 제가 여기 중간에 나왔는데 7년째 되는 날은 아예 밭도 경작하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래요. 희년이 되는 마지막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파종도 하지 말래요. 씨를 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씨를 안 심으면 그 다음에는 뭘 먹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년째 3년치 먹을 만큼에 대한 양식을 내가 보장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7년째 먹고 8년째 이제 파종을 하고 9년째 낳게 되잖아요. 낳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거냐, 결단하는 거냐. 하나님, 난 이래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는 잊지 못한 게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내가 천국을 향해서 침노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저한테 저번 주에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허리가 우리 같이 여기서 우리 봉사하고 일하는 우리 자매가 있는데 허리가 좀 아파요. 그래서 우리 힘껏 일을 못하는데 오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 사실 좀 기도했다고. 갑자기 허리가 내가 뭐 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픈데 앉아있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파요. 근데 기도했대요. 뭘 기도했냐 그랬더니 내가 같이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우리 하나님 저를 막 하는데 보탬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가만히 여기 기도하게 되고 쉬면 자기가 너무 뭐라 그럴까 그 은혜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여기서 이렇게 같이 있는 분들과 같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 봉사하고 뭐 하고 싶은데 제가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이게 아주 많이 호전돼갖고
그 전에 아프던 수준으로 안 아프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좀 아픈데 많이 호전되고 하나님 낫게 해주셨다는 것을 나한테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참.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어요. 뿌리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게 바로 하나님 지혜로운 기도죠. 하나님을 물고 들어주는 그 지혜로운 기도. 나만 좋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물고 들어야 되는 그 지혜로운 기도.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거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 말씀은 제가 요거 써봤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니라. 이게 뭐예요? 가끔 보면 성경에 우리가 오늘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냥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꼭 후렴구 이런 말씀들.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난 너희와 함께하겠고 너희를 불가능해서 가능한 것을 이끄신 너희를 생명으로 이끄는 내가 바로 여호와다. 그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잊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나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 꼭 하시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한 주체의 권한은 바로 나 여호와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규례 중에서 보게 되면 우리 나그네 된 사람들 잘 이렇게 해주는 그 법률이 또 있어요. 그런 법률을 쭉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이렇게 너희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도록 권고해주는 그러한 나는 여호와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꼭 중간중간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바로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나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게 우리가 이게 보게 되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모세님이 항상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끄는데 이게 만약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금방 어떻게 돼요? 죄악에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자기가 예전에 애굽에서 했던 그런 옛 습관들이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늘 말씀하시고 성막에 제가 전에 그림 가르쳐드렸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임하셔서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배웠던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간단히 좀 정리만 하고 이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있는데 처음 거룩한 절기 중에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제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안식일을 6일은 힘써 일하고 7째 되는 날은 거룩하게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7일에 한 번씩은 거룩함을 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 머릿속에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7일마다 한 번씩은 계속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민족을 쉬게 하시면서 7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그 시간들. 안식일은 일 못하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거룩한 성회를 모이도록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온 신경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졌었다.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다시금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에요. 오늘도 거룩한 날이에요. 오늘도 거룩한 날이에요. 7일에 한 번 우리 거룩한 날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셨던 그런 마음들을 다 받으시고 아마 기뻐하셨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6월절,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날이에요. 정월 1월. 유대교의 종교력으로 따지면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 정도 되는 건데 실제로 이스라엘력으로 따지게 되면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월절, 패스오버, 지나가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 민족은 문설주에 피를 발라요. 그러면 피 바른 집은 넘어갑니다. 죽음의 천사가. 피 안 바른 집 들어가서 장자를 죽여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어떤
민족만 어떤 집만 가능하냐면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면 그 집은 무조건 넘어갑니다. 안 죽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죽음의 제사가 했던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바로부터 저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는 다 죽게 되는 바로 그날이 바로 6월절. 그게 바로 1월 14일 저녁에 벌어진 겁니다. 저녁. 그리고 6월절을 그 다음날 저기를 보는데 이 6월절이 끝나면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뭐가 되냐면 무교절을 들어가요. 무교절이 뭐냐면 무교빵 있죠. 하나님의 어떤 순수한 그 사랑들 그리고 유교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들 그걸 갖다가 순수한 마음을 뭐라고 하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누룩이 뭘 의미하냐면 죄와 뭐 이런 것들 상징이에요. 부풀잖아요. 예쁘 막 맛있잖아요. 빵이 맛있고 막 이 누룩 꼭 빵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누룩 인간이 보기에 맛있고 또 보기에도 좋고 흠없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뺀 그 무교절에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어떻게 보면 애굽의 그 부패, 애굽에서의 많은 부패가 있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이때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바로 무교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절과 무교절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실절 행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이제 그 곡물을 수확을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언제냐면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 되는 이 초실절에 첫 보리 수확을 가지는데 이때가 그러니까 첫 보리 수확하는 날이에요. 보리 수확하는 날. 이 초실절이 첫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의 그 거룩한 절기가 1월에 있는 절기예요. 1월에 있는 절기. 처음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이 처음 시작되는 월이 바로 1월인데 1월에 시작되는 이 절기가 이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데 이 오순절도 바로 어떻게 보게 되면 7월에 이제 되는 거예요. 이 초실절이 첫 보리 수확물을 얻게 되는데 오순절은 초실절에서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7번의 안식일이 지나가는 49일이죠. 그 다음 날이 되는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이때는 첫 그 보리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첫 밀을 수확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보면 그래서 안식일,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서 6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건 보리 수확하는 날이 초실절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있는데 7월 1일 날, 유대 종교라고 7월 1일 날 큰 나팔을 불러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속죄일을 알리기 위한 그 나팔절 크게 이스라엘에 부르게 되죠. 그리고 희년이라고 하는데 여기 희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희년? 안식년이 7년째 되는 그 해가 바로 안식년이잖아요. 그거를 7번 넘어가면 49년이잖아요. 49년째 이 나팔절에서는 대단히 크게 전국적으로 큰 나팔을 불면서 내년도가 희년이 되는 것을 알리는 그런 나팔절 행사도 이스라엘은 합니다.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속죄일에 거룩한 이 속죄일을 알리는 그런 큰 나팔을 불면서 하는 그런 그 행사 같은 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날이 이 속죄일,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라는데 이 딱 하루 요 날은 딱 한 번 우리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딱 한 번. 그렇게 규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죄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딱 사해주는 날이 딱 하루가 바로 그 날입니다. 자, 초막절은 이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광야를 갖다 돌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광야를 돌면서 이제 광야를 돌다 보면 이제 초막 같은 데에서 이제 집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그만 초막이죠. 그런 초막을 저어놓고 일부러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걸었던 그에 있었던 조상들이 광야에 있었던 그런 생활을 한번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절기를 이렇게 책 내용에 보게 되면 잘 나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여기서 저희가 3대 절기가 뭐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예. 이제 6월절, 무교절이 같은 개념이긴 한데 보통 무교절이기도 하고 6월절이라고 해요. 우리 보통은 6월절이라고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오순절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뭐죠? 초막절. 이 세 개. 이 세 개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3대 절기죠. 이때는 이스라엘의 성이 된 남자가 반드시 성소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전에 꼭 가도록끔 규정이 돼 있었던 이게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보게 되면 절기 하나만 이렇게 하더라도 복잡한데 이 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법률이 보게 되면 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는데 그걸 여기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좀 무의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향후에 더 가서 더 집중적으로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면 정말 한 장 한 장씩 같이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어떤 개인적인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정말 서로 같이 한 장을 놓고 같이 서로 맞대서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더 좋은 시간들, 더 의미와 이런 것들을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지금은 너무 개발론적인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전체적인 그런 걸 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사보다는 제사 드릴 때 우리의 간절한 마음가짐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연락되는 그 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간절함이 하나님께 꼭 연락될 수 있도록 이건 이스라엘 민족 이때부터 지금의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중요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세요. 우리가 지금 감사한 거는 이때는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또 모세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분과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후부터는 지성소랑 휘장이 갈리면서부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셔서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봐야 될지 그걸 차근차근 이해를 시켜주시면서 말씀을 감동을 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끔 이렇게 우리가 이 좋은 세상에 와서 이게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게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레위기를 마지막까지 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개괄론적인 것만 해서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와 그다음에 레위기를 제가 개괄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리뷰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경 퀴즈 다음 주에는 좀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한번 다들 준비해 주시고 한번 재밌는 시간 갖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레위기 이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